로마서 1장 16절을 근거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받았다라고 기록했습니다. 또한 내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을 마음으로 믿은 것밖에 없는데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어떤 행위를 하고 내가 거기에 어떤 지분이 있어야만 내 주장을 하는 게 많아요. 그런데 구원을 받았다라고 할 때는 내가 어떤 행위를 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때 택했어요. 나를 택했다는 이 단어는 고르고 골라서 나를 택하고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의 설계도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설계도대로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이게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내가 한 건 뭐예요? 마음으로 믿은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할 때 에베소서 1장 19절 보니까 그 나를 구원해 주신 사랑은 어느 정도냐? 지극히 크다, 최상급이에요. 예? 여러분, 지금 아내가, 지금 남편이, 지금 부모님이, 자녀가 여러분을 사랑하는데 최상급으로 사랑한단 말이에요. 이게 아멘이 안 나오면 제가 불편해져요. 예?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만났고 그 사랑을 가지고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8장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확증을 기록했어요. 자,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건 뭐냐면 풀어보면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라고 기록한 거예요.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 영생을 그리고 사랑을 그 어떤 것으로부터 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부요함을 깊이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며 축복합니다.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므로는 우의접속사예요. 지금부터 말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제는 지금부터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은 육신을 쫓지 않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구원을 받아 세례를 받은 자를 말해요. 그런 분에게는 뭐예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정죄라는 뜻은 죄를 결정한다라는 뜻입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은 나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없다는 뜻이에요. 죄에 대한 형벌과 그 정죄로부터 나는 벗어났다라는 뜻입니다. 그는 다시 말하면 연약하고 죄인이고 원수였던 나는 불의한 자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불의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고 의로운 자로 여겨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의로운 자로 여겨져서 언제까지 이 효력이 있느냐? 끝까지. 예?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이 내가 지금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세례받은 자를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끝까지 그렇게 봐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실수를 범합니다. 그러면 실수를 범하는 사람은 그 안에 내가 실수했어라는 이런 감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실수했는데도 그런 감이 없어요? 그럼 뻔뻔해요. 뻔뻔하게 죄짓고 뻔뻔한 짓을 하는데도 자기에게 그게 감이 없다. 그러면 로마서 1장에 뭐라고 그래요? 내버려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내버려둠을 당하면 결국은 어디 가요?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내가 뭔가 잘못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상한 마음으로 통회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구원해 주신 것을 다시 물르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았어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죄를 범한 것 때문에 너 구원받았는데 구원 취소 이런 거 안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간들도 사람들이 자녀를 낳으면 어떻게 해요? 끝까지 책임지잖아요. 야, 아멘 안 하면 나 너무 힘들어요. 아니, 애 낳으면 나 몰라라 하고 내버려둬요? 그런 거 없어요. 자기 자녀를 낳으면 이 자녀가 결혼해서 분가해도 신경 쓰여요. 제가 아파트에서 내려오는데 웬 아주머님이 김치통을 몇 개를 들고 왔길래 제가 이렇게 좀 도와줬어요. 뭐 크게 도와준 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웬 김치냐 그랬더니 결혼한, 그분 표현대로 이렇게 결혼한 딸년 갖다 주는 거라고. 그래서 내가 따님이 딸년이 뭐야 그랬더니 나보고 딱 보더니 모르는 말 하지 마시오. 시집 보내면 끝난 줄 알았더니 이거는 뭐 해달라 나 애 낳으면 지들이 키우지 나보고 애 봐달라 뭐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딸년이라고 그렇디야. 어찌됐든 부모가 되면은 자녀가 뭘 잘못했다고 너 내 자녀 아니야 이런지 않아요.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예? 여러분 훈계를 하잖아요. 오늘 우리는 어떤 뜻이냐, 우리는 어떤 모습이었냐, 연약했어요, 죄인이었어요, 원수였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정잠이 없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근거가 뭐냐? 첫째, 그리스도께서 내가 받을 정죄를 대신 받으셨다. 이 말의 뜻은 여러분과 제가 세례받는 건 뭐예요? 목회자를 통해 물 세례를 받아요. 물을 찍어서 이마에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 아무에게 세례를 베푸노라,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강조하기 때문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를 받을 때에 어떤 거냐? 세례를 받으면 우리가 형식적으로 세례를 받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봐주는 거예요. 나의 영혼육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넣어서 예수님과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여러분이 시간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그렇게 예수님 몸 안에 영혼육이 내가 들어가면 그 예수님과 나는 하나가 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의 옛자도 죽었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설계도를 기록하고 만드시고 그렇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함으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실 때 나도 새로운 영혼으로 거듭났다라고 하나님이 봐주시는 거예요. 자, 이게 헷갈리면 제가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김영철 장로님이, 이거는 제가 그냥 만들어낸 거예요. 김영철 장로님이 저한테 100억을 빚을 졌어요. 주무시다가 이 얘기만 들어갖고 김영철 장로님이 백성현한테 빚졌대 이러지 마세요. 이건 내가 가상으로 만든 거예요. 김영철 장로님이 저에게 100억을 빚졌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이걸 갚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냐면, 장로님 우리 집에 와서 1시간만 요런 청소해. 그럼 내가 빚 없애줄게. 그럼 할 거요, 안 할 거요? 네. 여러분 같으면 안 할 거요? 하지요. 그러면 오셔가지고 1시간 동안 뭐 이런 자존심 상하는 거 별의별 저기 해도 1시간을 지켜서 약속한 대로 청소하고 갔어요. 한 달 지나면 어떻게 해요? 빚이 사라진 거예요. 나도 이런 거 있었으면 좋겠어. 네? 그러면 우리에게 빚 다 내가 나한테 청소할 용역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는 거 없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가 죄를 져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죄진 대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야, 죄를 내가 용서해 줄 테니까 너는 내가 해준 대로만 해. 그게 예수님을 이 땅에 그리스도로 보내주신 분을 믿기만 해. 그러면 너는 죽지 않아. 너는 사망의 진단서가 없어지는 거야.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지만 다시 우리는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영혼육이 부활한 몸으로 서게 돼 있어.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여러분과 저는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리스도가 내 대신
정죄를 받았고,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의 죄를 다 속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죄를 가져갔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이 두 가지 근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사단한테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죄의 반대는 칭의예요. 그러니까 정죄하고 칭의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가 죄를 범하면 어떻게 다루실까? 하나님은 징계하신다라고 성경이 기록했어요. 사무엘하 7장 14절 함께 봉독합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아멘. 징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녀에게,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고 여러분과 저는 아들, 자녀가 됐다는 얘기는 하나님은 자녀에게 징계를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징계 내용을 보니까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에, 한마디로 말하면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에서 이 세상에 살면서 고난을 겪는 거는, 여러분, 고난은 유익이에요. 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고난이 유익이에요. 하나님이 내 고난을 배열해 주셔서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려고 나를 그렇게 다루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과 저는 은혜 아래 있는 나는 내가 선포해야 돼요. 나는 율법 아래 있지 않다. 나는 은혜 아래 있다. 여러분 자꾸 선포해야 돼요.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제가 정 목사님한테 오늘 찬송은 예배드리기 전에 은혜라는 찬양을 꼭 좀 불러주세요. 좀 각인을 하자. 내 마음속에 지금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게 여러분과 저의 은혜의 모습이에요. 나는 지금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영을 쫓습니다. 이렇게 선포해야 돼요. 왜? 나는 연약했어요. 죄인이었어요. 원수였기 때문에 이것에 해당하는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가져가시고 나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어요. 형벌의 면제를 받았어요. 이런 표현들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랬어요. 이 구절은 로마서 6장 14절하고 같은 얘기예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제가 물어볼게요. 여쭤보겠습니다. 부부간에 지적만 하면은 여러분 물어볼게요. 제가 김명철 장로님, 부인 유건사님이 아침에 나갔다가 들어오면 잠잘 때까지 잠꼬대 하면서 장로님 잘못된 거 지적만 하면 집에 들어가고 싶어요? 그래도 들어가야 돼요? 많이 바뀌었네. 김혜수 장로님, 집에 들어오기만 하면 이명숙 권사님이 지적질만 하면 집에 들어가고 싶어요? 말씀 잘해야 돼요. 들어가고 싶어요? 안 들어가고 싶어요? 그럼 우리가 물어봅시다. 우리 권장로님, 부모님이 들어오기만 하면 지적만 하면 집에 들어가고 싶어요? 집에 아들이 싫죠? 여러분, 우리가 다 공감하는 거예요. 공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지적하는 건 뭐냐? 율법이에요, 율법. 그럼 지적질하는 율법이 잘못됐냐? 아니에요. 서도에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은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워요. 그런데 이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율법이 나옴과 동시에 사단과 마귀는 이걸 이용해 가지고 사단이 율법으로 우리를 지적하고 정죄하고 죽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장중으로 나를 불러가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아까 예를 들었어요. 김영철 장로님, 제가 아까 100억을 이제 한 달 동안 이렇게 청소함으로 용서해 줬어요. 다 까줬어요. 그러면 다 끝난 날
그날부터 저를 보면 도망가요? 아니면 옥수수 생기면 아유 나한테 이렇게 고맙지, 옥수수 하나라도 좀 드시라고 가져오고, 딸기 생기면 딸기도 주고 이래요? 아니면 도망가요? 후자지요. 여러분, 후자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냐면 은혜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무엇이 있느냐? 2절에 보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생명의 성령의 법은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능력인데, 이 성령의 능력이 뭘 하느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 우리를 해방시켜 준 게 아니라 성경은 뭐라 그래요? 너를 해방시켜 주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죄와 죽음의 굴레가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 안에 있는 이 굴레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은 연약해요. 죄인의 원수였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 굴레에 쌓여있던 나를 해방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8절에 예수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거예요. 이게 내버려 뒀다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이제 결혼하셔서 애 키우신 분들에게만 제가 여쭤볼게요. 우리가 드라마는 이런 걸 많이 봐요. 애들은 밖에다 넣으면 어떻게 해요? 예? 아무데고 막 안고 아무데고 놀고, 꼬맹이들은 그냥 뭐 이 구정물인지 무슨 뭔지 구분 안 하고 놀고 이래요. 그러면 그렇게 했다고 엄마가 너는 내 새끼 아니야, 너는 도대체 누구 뱃속에 태어났니, 막 누구 뱃속에 태어났니는 말은 해도 너는 내 새끼 아니야, 이 말은 절대 안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감정이 상해가지고 엉덩이는 때리기는 하더라도 그거 다 씻어주잖아요. 씻어주고 다시 새 옷으로 입혀주잖아요. 이게 우리 부모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게 성령이 임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 함께 봉독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성령이 내게 임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도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 성령이 내게 임한 사람은 그 성령을 통해 내 마음에 인격에 영향을 줘요. 그 인격이 밖으로 나오는 게 인품이에요. 그러니 너를 해방하였었다라고 하는 이 근거가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해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두 번째는 나에게 구속의 은총을 적용을 시켜서 해방시켜 주시고 생명을 주신 분은 성령님이신데, 그 성령님을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어떤 방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켜 줬을까? 그게 3절의 첫 번째 구절이에요. 함께 봉독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자, 율법이 할 수 없는 게 있고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율법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들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데, 다른 말로 말하면 정죄해서 죽이는 거예요. 율법은 하라 하지 말라예요. 간통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그런데 우리는 간통하고 간음했어요. 그래서 율법은 그렇게 하면 너는 죽음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정죄하여 죽이는 것밖에 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할 수 없는 게 뭐예요? 앞부분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율법은 우리에게 의롭다함을 주지 못해요. 살리는 일을 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길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갈라디아서 3장 11절로 12절에 보니까 살리는 길과 살 수 있는 길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여기 보니까 두 가지 길이 뭐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또 율법을 행하는 자는 율법 가운데서 살리라. 문제가 있어요. 율법 가운데서 사는 사람은 아무리 애를 써도 율법 가운데 살 수가 없어요. 저도 늘 아내한테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하기로 결단은 겁나게 많이 해. 오늘 아침에 우리 사역하는 백전사하고 같이 셋이 한 차로 오면서 차를 타기 전에 아내가 제 뒤꿈치를 슬쩍 밟았어요. 몇 주 전에 아내가 제 뒤꿈치 밟아가지고 앞에 줄이 끊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한참 거리를 내가 신발을 끌고 다니는데 불편해. 그러니까 제가 여보 건강해서 좋다, 내 발 밟아가지고 뒤꿈치 밟아가지고 이게 신발끈이 끊어질 정도니 대단해요. 이러면 얼마나 좋아. 그냥 나도 모르게 버럭 해버렸지. 그래가지고 그거를 하고 났는데 아침에 살짝 밟았는데 그때 일이 생각이 나면서 그때 일을 기억하니까 내가 어떤 마음이 들어요? 불편한 마음이 드는데 얼굴은 안 찡그렸는데 말은 찌그러져 있어. 제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서 이기고 내가 충분히 하는 거는 예배 드릴 때하고 잠자는 시간밖에 없어요. 아침에 오는데도 벌써 그러죠? 때로는 운전하는데 내가 좋은 마음으로 운전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껴들어온다든가 저번에는 사고 날 뻔했어요. 갑자기 껴들어와가지고. 그래서 나도 모르고 권장로님 바쁘신가 보다 이래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빵 했지. 진짜 그랬어요. 그러고 나니까 저녁에는 뭐예요? 이렇게 한 행동들 닦아내느냐고 정신없어. 힘들어요. 안 하려고 애를 쓰지만 갑자기 닥치는 일들 속에 내가 훈련이 되어져서 너그럽게 봐주는 일들이 저는 많지가 않더라고요. 정말 내가 다짐하고 내 마음을 다스리고 하면 그래도 그 의식이 살아서 내가 받아들이는 게 많아지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너무 이게 힘든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고 율법을 행하는 자는 율법 가운데 사는 게 이 두 가지 방법밖에 없는데 율법의 요구를 다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도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까지 보면 꼭 다 이기면 좋겠는데 다 이기지 못한 일들이 저에게 늘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두 번째 구절 3절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아멘. 이 말 얘기는 뭐냐면 살 수 있는 방도, 우리가 믿음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랬어요. 그런데 율법 안에 있는 자는 율법으로 살아가는데, 그렇다면 이런 모습 속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할 때 여러분과 저를 죄인이고 원수였고 연약한데 이런 상태인데도 먼저 하나님이 삼일째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가지고 내 안에 찾아오셔서 살 수 있는 방도를 보여주시고 듣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셨어요. 뭘 통해? 성경을 통해. 이 성경을 통해 복음이 들려지고 성경을 읽음으로 깨달아지고 말씀을 들음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게 이런 거였어? 라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 줄 거야. 너희가 세례받으면 이렇게 해줄 거야. 이것을 듣고 보고 마음이 깨달아지면 그렇게 알고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게 뭐냐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게 뭡니까? 라고 한다면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세상에 보내셨다. 이걸 다른 말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 육신의 죄를 정하시려고 죄 있는 육신으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이것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는 뜻입니다. 4절 함께 봉독합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4절은 신학적인 면과 윤리적인 면 두 가지가 있어요. 신학적인 거라는 것은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는 게 뭐예요? 율법이 요구가 있어요. 하나님, 나를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의 죄를 알게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죄인은 사망입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를 듣고 율법을 폐한 게 아니라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시려고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예수님을 하늘보자 버리고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육신의 죄를 정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오늘 제가 이렇게 침을 토하면서 막 말하는데 못 알아들어도 괜찮아요. 자기 자신에게 얘기를 해요. 괜찮아. 100번 들으면 학인데 그러세요. 진짜예요. 성경을 제가 여러분들이 로마서는 어렵다고 하는 이유는 그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내가 깨달아지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속 읽으면은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런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율법의 요구는 한마디로 율법을 가지고 김명철 장로님을, 권 장로님을, 김 장로님을, 두 분이 김 장로님이시구나. 김 장로님을 율법으로 딱 거울처럼 보게 하니까 이러이런 죄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 죄 때문에 너는 구원해 주신 거 취소, 하나님은 이 얘기 안 하신다는 거예요. 징계해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이기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기도록 도와주시는 게 뭐냐? 4절이에요. 4절. 이 4절에서 율법은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율법대로 저 김명철 장로를 보니까 죄를 졌어요. 죄의 값은 사망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야, 그 죄의 값을 예수가 다 해결해 줬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신학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윤리적인 건 뭐냐?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 그러면 아까도 100억을 다 까주니까 너무 고마워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옥수수 되게 좋아해요, 저분이. 옥수수 생기면 목사님 그래도 옥수수 하나 드세요. 몰려와서 갖다 주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인지상정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4절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너를 그렇게 죽음의 자리에서 건져줬다면 너는 나의 말을 듣고 나를 따라와서 영생을 소유한 자로 구원받은 자로 살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아멘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제가 이런 관계를 구약에는 어디에 나왔을까? 다니엘서에 나와요. 거기에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 또는 다리오 왕이라고 그래요. 그들이 다리오 왕의 이름으로 명령을 내렸어요. 그 명령이 무엇이냐? 악기가 다 동시에 빵빠랑빵빵 울리면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절하게 하는 거예요. 왜? 지금 다리오 왕의 총애를 받고 있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꼴비기 싫어가지고 간신배들이 어떻게 하면 저들을 처리할까? 그런 마음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법령을 보냈어요. 그러면 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그 법령이 있어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를 향해 절을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일제치하에 천황에게 그렇게 하는 신사참배가 있었어요. 예? 그거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예? 그때 그것을, 그런 신앙을 지킨 분들이 고신대 측의 목사님들이에요. 다른 분들은 다 순교를 하고 할 때에 신사참배를 함으로 인하여 목숨을 부지했던 게 다른 교단들이에요.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해서 회개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나는 안 했는데요? 안 했어도 대신 회개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인 줄 저는 믿어요. 그러니 지금 그들이 다리오 왕 앞에 인사 절을 안 하니까 그거를 잡아가지고 풀물불에 집어던지는 거예요.
다리오 왕이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다니엘을 구하려고 했었어요. 그러나 왕도 자기가 말한 칙령은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법이.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통해서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이, 이건 제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이 불이 피부에 닿지 않도록 보이지 않는 방화복을 입혀가지고 거기서 견디게 해주신 거다. 나는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시니까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기억할 게 뭐예요? 율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그 율법에 벗어나는 일을 하면서도 또 다른 사람들도 그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32절 함께 봉독합니다. 로마서 1장 32절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참 우리의 마음이라고 얘기도 하고 심보라고 얘기도 해요. 심보로 얘기를 할 때는 좀 부정적인 거예요. 예? 어떤 거냐? 놀부가 지나가면서 애호박에다 다 꼬챙이 꽂는 거, 이런 걸 심보라고 그래요. 심보는 자기에게도 불행이고 다른 사람에게도 불행을 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내 마음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가는 줄 믿습니다. 자꾸 그래야 되는 거예요. 저도 오늘부터 이제 조금 더 훈련을 해서 아내가 뒤 밟았어 그러면 아예 말도 안 꺼내려고 그래. 예? 예, 난 아까 우리 장로님 너무 좋은, 그렇게 지적해도 그래도 들어가야 되는데 감사해요. 아유, 작년하고 올해 너무 달라졌어요, 아주. 응? 자,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솔직히 저도 내 마음의 법은요, 나를 먼저 보호해요. 내 마음의 법은 먼저 내 욕구를 찾아요. 그러나 그 마음의 법이 성령의 법을 자꾸 의지하고 성령의 법을 만지려고 애를 쓰고 성령의 법을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건 우리 몫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4절에서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여기서 그 영은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성령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한 영이에요. 그러므로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는 로마서 7장 6절의 말씀인가 똑같이 고백하는 거예요.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얼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세상의 원칙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성령의 법대로 사는 존재임을 자꾸 선포하십시오. 나의 삶을 뒤돌아보면, 하루를 뒤돌아보면 연약하고 죄인이고 원수였던 모습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도 내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님이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징계할지라도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라고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나는 연약합니다. 성령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도 나는 성령님만 의지합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내가 입으로 자꾸 선포할 때 우리는 신앙의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체험이 되어지고 성령을 통해 체험이 될 때마다 그리스도의 부요함이 내 안에서 흘러나오고 그 사랑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사랑을 흘려보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제가 조금 아까 다짐했잖아요. 아내가 이제 좀 불편한 얘기를 하면 내가 일단 말을 하지 말자. 그리고 아내가 왜 인상 쓰냐 그러면 아니요. 그리고 웃자 하고, 그리고 아이고 소울이 없어요. 그러면 소울이 있는 척이라도 하자. 제가 내린 결단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이렇게 하자. 앉히자마자 여보 이거 좀 갖다 줘요. 그러면 10번만 더 하자. 내가 내린 결단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 내가 이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좋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삶으로 돌아가셔서 배우자와 자녀에게, 직장에서, 학교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이렇게 자꾸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얻을 열매가 없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으로 결단하고 살아갈 때 그 모습이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매일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승천을 아침에 선포하고, 저녁에 주무실 때에 내 마음을 성찰하고, 내 생각과 감정을 바꾸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단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집약을 해보았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한 내용들인데, 본문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확증을 기록했어요. 그러면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내용이 뭐예요? 1.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에 정죄함이 없습니다. 2.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기에 정죄함이 없습니다. 3. 지금부터 영원까지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죄에 대한 형벌과 정죄로부터 벗어났습니다. 2절부터 4절의 내용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습니다. 1. 예수님께서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율법의 요구를 충족하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2.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쫓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자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러한 내용들을, 성경의 내용들을 내 마음판에 기록하고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세상의 원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대로 살겠습니다. 아침마다 십자가 부활 승천의 원복을 선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아멘. 이런 고백으로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남은 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며 축복합니다.